시인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스라엘 원수들의 악랄한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십사고 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참된 신앙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해도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오늘 뉴스에 미처 편집을 못하고 제가 지난 주중에 CD를 갖고 왔었지만 어저께 바쁘다 보니까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전 6시에 기도하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옷 입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급하게 그 CD를 방송실에 전달하고 이걸 틀어라,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때도 반드시 틀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쾌어 축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서울의 심장부와 같은 시청 앞에서 쾌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과연 이런 CD를 돌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이런 걸 홍보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교회는 이 한국 땅에 5만여 교회 가운데 몇 교회나 될까요? 내가 지난 주중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내 개인의 영달보다, 우리 개교의 어떤 유불리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다니는 목사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교회, 명성교회 같이 돈 써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는 이런 교회 많이 와야지. 자기 교회만 배불리고 수만 수십만 명 타고 자랑하는 이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고. 이것도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 PD가 편집할지도 몰라요. 그거 내보내면 딴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자를 필요 없어요. 내보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운집하고 집단들이 모이는 그런 군중에 불과하지. 지금 이 땅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잘난 놈들, 똑똑한 놈들 다 잡혀갔어요. 그러고 무식하고 힘도 못 쓰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고 돌무더기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본문이에요.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주의 기업의 땅은 대적들에게 짓밟혔고 주의 성전은 파괴되어 더럽혀졌으며 주의 종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봉독한 대로 주의 종들의 시체가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고 성도들의 시체를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막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는 역사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보지만 서울시의 수장이라는 이는 부서에다 미루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뭐 문화축제니 신고제니, 서울시 조례에 보면 신고제로 돼 있지만 조례에 어긋나는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문란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다는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를 지지하니까 이 사람이 다 허락해 주는 거지. 그러고서 부서한테 미루고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시를 통해 환난 날에 시인이 의지하고 부르짖던 하나님의 때에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에게 고통당하고 환난에 빠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죄악에 빠지면, 교회가 패역하고 타락하면, 믿는 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어저께 어떤 분이 글을 보낸 걸 한번 봤어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만 끝나면 창녀집으로 달려간대요. 이것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그래도 세워가지고 저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가?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휘어진 나무도 쓰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인 것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상관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 글을 볼 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설교자로서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솔깃해서 속아 넘어간다면,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은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접붙임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에 떨어진다면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는 들려줬지만 나 자신이 지옥에 간다면 이건 어찌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보면서 심각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졌어요. 인기만능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열렬하게 환호해 준다고 해서 착각에 빠지는 인간들, 그 무리 속에 이 아주 미약하게 그지없는 유만석이라는 인간도 포함되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시인은 1절 이하에서 바벨론 제국의 침탈로 인해 황폐화되어 버린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그 비참함과 신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던지.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잡혀가 수모를 당했고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치인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국방력이 얼마나 강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등을 졌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여기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처절한 절망과
죽음의 시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잔소리도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십시오. 나 이제 내가 이만큼 장성했고 나도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재산을 제게 나누어 주십시오 해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절반의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멀리 타국으로 왔습니다. 왜? 가까이 있으면 또 아버지가 잔소리할 테니까.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농담 안 하고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저녁은 먹었니? 예. 지금 뭐하니? 공부하려고요. 열심히 해야지. 아빠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노파심에서 하는 거란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간섭이 싫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은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재산 다 짧은 시간에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결국은 남의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 몇 톨 먹고 연명해야 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게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령 생명과 평안과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권면과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재고집대로 살아간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염치도 체면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정을 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당부를 해도 말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똥싼 겁니다. 말똥싸 아주 이렇게 혼쭐 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재고집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행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체면도 염치도 자격도 없었으나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에게 실수하고 죄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짧은 한 주간 속에서의 삶 속에 저지른 죄들을 생각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소망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8절에는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하나님은 회개하며 긍휼을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앞에는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싫어서 도망가면 더 맞아요. 나는 어릴 때 그런 성질머리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더 맞았어요. 그냥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몇 대 맞고 마는데, 때리려고 부축갱이 들고 쫓아오면 그냥 대문 밖으로 달리. 내가 달리기는 어려서부터 잘 뛰었으니까 막 뛰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부축갱이 들고 쫓아옵니다. 막. 그럼 계속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실컷 돌다가 더 열받아요. 우리 어머니는 막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 잡히면 맞을 거 다 맞고.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야. 그냥 빨리 팍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몇 대 때리고 말아요. 근데 도망가면 괜히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그러고 두드려 맞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자꾸 고집 부리고 도망가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믿었어요.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차없이 처절하리만큼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랬는데,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오로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 참으신 겁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환난 당하신 분 어떤 환난을 갖고 오셨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그리고 죄를 지었거든 한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사용하던 바벨론은 집어 던지시고 대적들에게 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것에 7배나 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교회 공격하는 세력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세력들 앞에 주저하거나 위축당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7배나 더 호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환난 때 도움과 구원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세상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솔직히 아뢰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요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유불리에 따라서 막 뒤집어버리고 번복하고 취소해버리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죽을 때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천하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절망적 상황, 처절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기도할 때 9절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책임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계약 관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이건 파기되는 일이 없어요. 변경되는 일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일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관계가 성립되었기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도 망신당하죠. 쟤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아들이야. 이렇게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망신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조롱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시인은 1절로 2절에서 보니까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 주의 성도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신, 심술보 좀 빼고 그냥 놔둬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시인은요 1절과 2절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 주의 성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우리가 핍박받고 처참해지면 주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치 자식이 조롱당할 때 아비의 수치인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철석같이 약속해서 또 파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당신에게 손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응답하사 환난 중에 건져주시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될 것이며, 이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이요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리다,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등식이 성립이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행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세력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중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요청해서 갔어요. 가더니 그 아들이 10년 전부터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은 이명현성과 다른 거예요. 그건 이상한 소리, 고약한 소리가 들리는데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소리에다가 막 욕을 퍼붓는 소리에다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소리에다 별소리가 다니는, 이거 사람 죽을 노릇입니다. 10년 동안 병원 가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건 신경 안정제밖에 주게 더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랬어요. 그 약 먹었더니 효력이 있느냐니까 없대, 효과도. 그럼 먹지 말아야지. 효과도 없는 약 왜 먹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런 거 보면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 귀신이 발작을 하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 막 사단이 뛰는 거 보면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다는 말은 천당과 지옥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육간의 극심한 환난의 때를 맞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본질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호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에서 내게서부터 바랄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환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